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도 이 귀한 예배의 자리에 나와 우리 주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 성남 가족들 모든 삶에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 또 함께 하시는 능력, 그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평강 함께 경험하는 우리 성남 가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 2주 동안 저희는 안디옥 교회 이야기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그 유언을 따라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루살렘과 또 온 유대와 또 사마리아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하게 되었고, 이 안디옥 지역에까지 와서 교회를 세우고 이제는 놀라운 하나님의 부흥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최초로 그리스도인이라는 별명을 얻게 되었고요. 그래서 많은 곳에 이제는 사도 바울과 바나바 믿음의 사람들이 이 안디옥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열방과 세계 더 복음을 증거하는 도구로 안디옥 교회는 귀하게 쓰임 받게 됩니다. 이렇게 우리 하나님의 역사가 흥왕할 때 그것을 아주 싫어하면서 방해하는 세력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유대인들이고 또한 로마 정권이긴 한데 그 뒤에는 악한 마귀의 권세와 역사가 있었던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에 보면 이제는 로마 정권에서 이 교회를 핍박하고 이제 탄압하며 심지어는 사람들을 죽이는 역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최초로 사도들 중에 순교를 당하는 사람이 나오게 되는데 그 사람의 이름이 바로 야고보입니다. 성경을 보면 야고보에 대한 기록이 별로 없어요. 왜 그러냐? 오늘 말씀에 보니까 그는 너무 일찍 죽었어요. 그래서 그에 대해서 기록할 것이 별로 없었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죽음은 참 소중한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그 사복음서에 있는 야고보의 행적을 통해서 오늘 말씀을 비추어 보고 그것을 또한 우리의 삶에 한번 적용해 보려고 합니다. 야고보는 예수님의 제자로 부르심을 받았죠. 예수님의 제자가 보통 A급, B급, C급 이렇게 나누기도 하는데 예수님의 수제자라고 하는 사람이 3명이 있습니다. 여러분 3명 하면 누구 기억나십니까?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입니다. 이 야고보가 예수님의 수제자 가운데 들어간다는 것이죠. 근데 이 야고보는요, 두 형제가 같이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았어요. 그래서 야고보의 동생이 누구냐면 요한복음과 요한 1, 2, 3서 요한계시록을 쓴 요한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와 요한 두 형제는 예수님의 수제자 그룹에 들어갈 만큼 아주 예수님에 대해서 열정이 있었던 그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형제가 또 부름받은 또 한 형제가 있습니다. 누구냐면 베드로와 안드레입니다. 예수님의 첫 번째 제자는 안드레이고요. 이 안드레가 자기 형 베드로를 데리고 와서 예수님의 제자가 됩니다. 그래서 두 형제가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게 되는데 이 네 사람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직업이 어부입니다. 어부로 매일매일 열심히 살고 그것으로 생계를 유지했던 이 사람들인데 이제는 이들이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고 예수님이 그들을 부르실 때 뭐라고 하냐면 이제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리라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참 사람을 낚는 어부다. 참 너무나도 값지고 너무 좋은 표현인 것 같아요. 그들이 원래는 생선을 잡는, 고기를 잡는 어부였습니다. 생선을 잡는 것, 요즘 생선 좋아하세요? 회 좋아하세요? 요즘 아주 좋은 게 많죠. 우리나라가 전 세계 해산물 소비국 1위잖아요. 그런데 이 생선을 잡고 이것을 내다 팝니다. 살아있는 생선을 잡아서 때로는 거의 죽죠. 요즘처럼 냉장고에 보관할 수가 없으니까요. 그래서 이 어부라는 직업은 살아있는 걸 잡아서 죽여서 파는 것, 그게 그들의 삶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사람을 낚는 어부라는 것은 죽은 영혼을 잡아다가 살리는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으로 하나님 나라의 소망으로 살리는 것, 그게 바로 사람을 낚는 어부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부르심, 우리 예수님의 부르심에는 참 특별한 은혜가 있습니다. 죽은 나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나게 하시는 것,
그게 바로 우리 예수님의 부르심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 부르실 때 만약에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들 부르시면 쉽게 따라가실 수 있겠어요? 성경에 보면 이 야고보와 요한은 그래도 좀 사는 집입니다. 요즘 우리 얘기하면은 그래도 어느 정도 가업을 이어줄 만큼의 경제적인 여유가 있는 그러한 가문이었습니다. 그래서 배들도 좀 있었고요. 그 집에 일하는 일꾼들도 있었습니다. 요즘 우리 얘기하면은 중소기업 하나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 배들도 있고 거기에 직원들도 있는 정도의 그러한 삶을 살아갔던 사람들, 야고보와 요한이었습니다. 근데 그러한 가업을 잇길 원하는 부모의 마음도 있잖아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이 자녀들이 예수님 따라가겠다고 가업을 포기하고 따라간다는 거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이거 사람에 따라 다르지만 결코 쉽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19장에 보면 부자 청년이 우리 예수님께 오거든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 청년에게 뭐라고 하냐면 네 하나님 나라 그리고 나를 따라오려거든 네 모든 걸 다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나를 따라와라. 그러는데 그러자마자 이 청년이 고민스럽습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갖고 있는 게 많거든요. 부자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9장에 보면 그 청년이 재물이 많으므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여 가니라. 예수님을 따라간 게 아니라 돈을 선택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갖고 있는 것을 비우고 포기하고 내려놔야 예수님을 따라갈 수가 있는데 쉬운 게 아니란 것이죠. 근데 야고보와 요한은 기꺼이 우리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그러면서 이 야고보와 요한을 보면 또 특징 중에 하나가 있는데 그의 부모님 있죠. 부모님 이름이 성경에 다 기록이 되어 있어요. 다른 제자들 부모님 이름 거의 기록이 없습니다. 오히려 어떤 제자들은 이름만 있지 뭘 했는지 기록조차도 없는 그러한 제자들도 있는데 여기 야고보와 요한은 부모 이름이 성경에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혹시 야고보 요한의 아버지 이름이 뭔지 아세요?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라고 혹시 들어보셨어요? 이 세베대 바로 아버지입니다. 그리고 또한 그의 어머니 이름도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어머니 이름은 살로메입니다. 근데 이 두 사람이 지금 기록되어 있다는 것, 그건 의미하는 게 무엇일까요? 이 마가복음이 사복음서 중에서 제일 일찍 쓰여졌거든요. 근데 빨리 연대를 잡아도 한 50년대, 보통 한 60년대에 마가복음이 쓰여지고 그것을 바탕으로 마태복음, 누가복음 이런 복음서들이 이제 쓰여지고 요한복음은 한참 후에 쓰여졌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돌아가신 다음에 최소 20-30년 지난 다음에 복음서가 쓰여지거든요. 이때가 언제냐면 사도행전 역사가 이제 거의 막 끝날 때쯤, 진행될 때쯤, 이때쯤입니다. 그런데 이때쯤에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몇십 년 후가 되었는데 성경을 기록하는 사람들이 야고보와 요한 부모님 이름을 아주 자연스럽게 쓰고 있다는 것,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이 초대교회에 야고보 요한의 부모님이 그냥 이름만 쓰면 누구나 다 알만한 정도의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그 야고보의 엄마 그 살로메 있잖아요. 살로메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그 현장까지 따라갑니다. 그리고 또한 십자가 위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요한에게 보라 내 어머니다 라고 하면서 마리아를 요한에게 맡겼죠. 그렇게 맡겼을 때 요한이 평생 마리아를 봉양하며 살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 평생 함께했던 사람이 누구냐? 요한의 엄마인 살로메입니다. 이게 이제 유세비우스라고 하는 역사학자의 기록에 의하면 이 요한의 어머니 살로메가 마지막까지 마리아와 함께하면서 그의 삶의 여상을 보내게 됩니다. 참 대단하죠. 이건 뭘 얘기하겠습니까? 부모님 입장에서 보면은요, 처음에 좀 당황스러울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집이 살만하잖아요. 우리 자녀들에게 가업을 이어주면 그래도 좀 우리 자녀들도 안정된 삶을 살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놈들이 어느 날 갑자기
우리 동네보다 훨씬 못 사는 동네,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있는 한 아저씨 따라간다고 하면서 지금 집을 나간 거예요. 그러고 노숙하며 산단 말이죠. 아니, 이 이야기를 들으면 부모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그런 입장에서 보면 이 세베대와 살로메 이 부부가 예수님을 볼 때 좋은 시선으로 봤을까요? 안 좋은 시선으로 꼬아서 봤을까요? 제 그냥 개인적인 생각은 별로 좋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그랬는데 시간이 지나고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시고 나중에 보니까 야, 이분이 하나님이시구나. 그러면서 초대교회에 귀한 일꾼이 되고 예수님의 어머니와 동행하고 마지막까지 교회를 지키고 그 아들 요한은 어땠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유일한 생존자, 순교하지 않은 생존자였습니다. 마지막까지 교회를 지키면서 90년대까지 요한 복음과 요한 1, 2, 3서, 요한 계시록을 기록하면서 복음의 이 세대들에게 계속해서 예수님을 증거했던 사람이 요한이었습니다. 근데 그 형 야곱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가장 먼저 순교한 사람. 그래서 이 두 형제가 사도들의 처음과 끝이 됩니다. 그만큼 아주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이 두 형제가 귀하게 쓰임받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두 형제 있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별명을 지어주신 형제가 3명 있습니다. 제자가 3명 있는데 이 3명이 누구냐면 셋 다 수제자들입니다. 베드로, 야고보, 요한. 별명을 지어줬는데 베드로가 원래 이름이 아니에요. 베드로가 별명입니다. 원래 이름이 무엇이죠? 시몬입니다. 그래서 시몬 베드로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시몬을 베드로로 바꿨는데 요르단에 가면은 세계 7대 불가사의 페트라라는 게 있습니다. 어마어마한 절벽에 거기에다가 조각을 해서 이 궁전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걸 세계 7대 불가사의라고 하는데 이 페트라가 바로 베드로입니다. 반석이라는 뜻입니다. 근데 참 성격이 베드로도 참 모나요. 그래서 제가 우스갯소리로 우리나라 말로 바꾸면 돌쇠다, 짱돌이다 뭐 이런 식으로도 표현을 하는데, 그렇다면 그래도 반석이라고 별명을 지어준 거는 네가 네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울 것이다. 마태복음 16장에 이렇게 말씀하는 것처럼 베드로의 별명은 진짜 좋은 별명입니다. 그래서 그 별명에 따라서 그가 로마 교황청에서도 일대 교황을 베드로로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야고보와 요한의 별명은 뭘까요? 기억나십니까? 야고보 요한의 별명은 보아너게입니다. 보아너게라는 것은 뭐냐면 우레의 아들입니다. 우레의 아들이라는 건 뭐냐면 천둥번개의 자식들이라는 것입니다. 아니, 별명을 지었는데 천둥번개의 자식들? 여러분 듣기에 좋은 것 같아요? 나쁜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이렇게 별명이 만들어진 배경이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그 누가복음 9장에 보면은 갈릴리 지역에서 주로 사역을 하시다가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시려고 굳게 결심을 합니다. 빨리 가시기 위해서 중간에 통과하는 길이 있었는데 사마리아라는 지역이었어요. 사마리아 지역을 쭉 가고 있는데 사마리아 사람들과 원래 이스라엘 사람들은 원수도 그런 원수가 없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볼 때 짐승 취급합니다. 조금 더 심하게 얘기하면 저것들은 지옥의 땔감입니다. 인간 취급을 안 합니다. 근데 그 동네로 지나간단 말이죠. 근데 맨날 무시당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저 인간들 지나가면 반겨줘요? 아니면 비난하고 길 못 가게 막아버리겠어요? 우리도 기분 나쁘니까 맨날 무시당하니까 길 막아버리고 못 가게 하고 막 그런단 말이죠.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러자마자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에게 가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주여, 우리가 불을 내려서 하늘로부터 저것들 완전 다 죽여버립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에게. 그러니까 성질이 보통 성질이 아닙니다. 그냥 우리 예수님이 지금 가는 길을 막아? 원래 이 지옥의 불쏘시개 것들. 그러면서 그냥 예수님에게 가서 그렇게 부탁을 자연스럽게 하는
그러한 성정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야고보와 요한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별명을 뭐라고 했냐면 천둥번개의 아들이다. 평소에 목소리도 좀 컸을 것 같아요. 우리 보면 한국 사람들 목소리 크면 이기잖아요. 야고보 요한이요, 얼마나 드셌겠습니까? 게다가 다른 형제들은 다 혼자 씻고 왔는데, 다른 제자들은 혼자인데 자기들은 또 형제잖아요. 둘이 그냥 얼마나 목소리 크게 하면서 그냥 그 제자들의 이 분위기를 주도했겠어요? 그렇게 하는데 도대체 이놈의 성격은 어디서 나왔을까요? 엄마 닮았습니다. 하여튼 그 엄마도 대단합니다. 살로메 있잖아요. 마태복음 20장에 보면 예수님이 유명세를 떨치고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수많은 사람들이 환영하면서 예수님 아주 호산나 대단한 그 열광을 할 때 이 엄마가 가요. 예수님에게. 그리고 나서 뭐 하냐면 로비를 합니다. 주의 나라가 임할 때 우리 아들 하나는 좌편에, 하나는 우편에 앉게 해주십시오. 옛날 우리 시대로 말하면 하나는 좌의정에, 하나는 우의정에 앉게 해주십시오. 요즘으로 얘기하면 우리 아들 한 놈은 국무총리로, 아들 한 놈은 국회의장 되게 해주십시오. 이러면서 예수님에게 지금 로비하는 겁니다. 참 극성이죠. 근데 왜 이런 극성이 있었을까요? 자기 자식을 너무 사랑합니다. 게다가 우리 자식이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그리고 그 가업을 이끌어 나가는 운영했던 입장에서 보면, 아니, 우리 아들들이 3년 동안 예수님에게 투자했으면 그럼 보상받아야 될 게 있어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뭔가 받고 싶은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에게 가서 우리 자식들에게 높은 자리를 좀 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로비를 하는 것입니다. 자식들을 위해서는 내 모든 걸 비울 수도 있고, 그리고 또한 체면이 깎여도 돼요. 이런 부모님의 특징이 있습니다. 뭐냐면 내 자식이 그렇게 이뻐 보입니다. 그리고 그뿐만이 아니라 내 자식이 최고예요. 가끔 이렇습니다. 저기 뒤에도 주한이 있는데 제가 어버버버 하다가 엄마 막 이랬어요. 그럼 갑자기 얘가 엄마라고 얘기했다고 그러면서 부모님들 마음속에 무슨 생각 드냐면 우리 애가 천재인가? 그래 본 적 많죠. 야, 얘 이거 어떻게 벌써 이런 엄마를 이러면서 어떻게 합니까? 야, 우리 애가 최고야. 이런 마음들 있잖아요. 그런데 그게 애들이 다 커서 지금 성년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살로메, 야고보 요한의 엄마에게는 그런 마음이 있는 것이에요. 그래가지고 막 로비를 했는데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면 너희들 지금 내가 마시려는 잔이 뭔진 아냐? 너희들 이거 마실 수 있겠냐? 그러니까 예수님 이거 십자가 얘기하는 거죠. 그런데 이 야고보 요한이 뭐라고 하냐면 요즘 말로 하면 당근이죠. 당연히 할 수 있죠. 그러면서 하겠다는 겁니다. 그렇게 이제 내용이 진행되거든요. 근데 이렇게 옆에서 로비하는 얘기를 다른 제자들이 봤어요. 기분이 좋을까요? 나쁠까요? 기분 나쁩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다른 제자들이 분노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냥 기분 나쁜 정도가 아니라 분노했습니다. 그 2명이 그랬으니까 나머지 10명의 제자들이 분노했는데 그 중에 제일 분노했을 사람이 누구였을 것 같아요? 수제자가 3명 있습니다. 베드로, 야고보, 요한. 근데 3명 중에 야고보, 요한이 지금 좌우를 앉으면 그 원래 제일 먼저 이름 불리는 베드로는 어딜 가야 됩니까? 나락으로 떨어집니다. 제일 분노했을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베드로이진 않았을까요? 기분 나쁜 거예요. 아니, 저것들이 로비하는데 엄마까지 대동해서 자기 장모는 화병 나서 쓰러지고 맨날 그랬는데 지금 엄마는 와서 로비하고 있으니까 기분 나쁘죠. 지금 이런 분위기가 되는데요. 참 이렇게 욕심이 있는 것, 이런 것들 보면은 이 가족력이라는 거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보통 있더라고요. 또 우리 부모님과 자녀들 닮는 걸 보고 뭐라고 합니까? 붕어빵 같다.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제 친구 목사님 가끔 만나서 식사할 때 자기 아들을 데리고 올 때가 있습니다. 근데 아들을 볼 때마다 제가 엄청 웃습니다. 왜냐하면 애를 보면 아빠가 보입니다.
너무 똑같습니다. 야, 너는 어디 가도 잊어버리진 않겠다. 뭐 이럴 정도로 똑같습니다. 지난 금요일에 우리 지역에 있는 목사님들 함께 식사를 했어요. 왜냐하면 이제 교회가 개척되고 설립되어서 목사님들 함께 같이 식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식사를 하는데 제 앞쪽에 있는 한 사모님이 그 얘기 하시는 거예요. 당신은 평생 운전을 안 했대요. 그래서 놀랐어요. 아니, 시골에서 운전 안 하고 어떻게 다니실 수 있어요? 그랬더니 옆에 비서실장이 있다고, 우리 목사님. 그러니까 늘 하면서 되는데, 근데 운전 안 하는 이유가 뭐냐면 그 사모님네 가족이요, 운전을 하면 그렇게 사고를 많이 낸대요. 저는 무슨 가족력이 있다는데 사고도 가족력이라는 얘기는 처음 들어봤습니다. 그런데 사모님은 그래서 절대 운전을 안 하는데 최근에도 그 목사님 딸이 운전을 하는데 또 사고 냈대요. 그래서 지금 렌트카 빌려가지고 운전하고 있다고. 하여튼 이 집안은 그렇게 나가기만 하면 사고를 친다는 겁니다. 근데 부모님들, 할아버지 할머니의 병이 있는 걸 보면은 그 자녀들, 자손들도 보면 그 병을 자연스럽게 갖고 있고 그것이 문제가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야고보 요한의 이 불같은 성격을 보면 그 엄마 살로메를 닮았어요. 야, 참 그렇구나. 그래서 엄마들이 잔소리를 잘하시나? 그런데 이렇게 하는데도 제가 가만히 묵상하다가 이해가 되지 않는 게 하나 있었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수제자 3명 한번 보세요. 베드로 성격이 좋아요? 성격 아주 안 좋습니다. 근데 야고보, 요한 보세요. 별명 자체가 우레의 아들입니다. 목소리도 크고 로비 잘하고 불같은 성격 가지고 그러고 다니고 있습니다. 근데 왜 예수님은 이런 제자들을 불러다가 3년 동안이나 같이 다닐까? 보통 우리가 이렇게 같이 다니는 그 학생들 친구들 보잖아요. 친구를 보면 얘를 알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끼리끼리 다녀요. 보통 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제자들 수준을 보면 아, 예수님 수준도 저 정도 되겠구나, 보통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보통 어떻게 합니까? 사람들 사귈 때 수준 낮은 사람들보다는 나보다 좀 수준이 좀 되는 사람들과 함께하고 싶은 마음이 있잖아요. 그러면 나도 꼭 그쯤에 들어가는 것처럼 생각하고 그러면서 살아가잖아요. 그리고 나랑 같이 하고 있는데, 같이 지내는데 아, 이 사람은요 피스메이커가 아니라 맨날 트러블 메이커예요. 그냥 좌충우돌 사고치고 목소리 크고 성질 부리고 이런다고 해봐요. 그러면 어떻게 했습니까? 같이 하고 싶어요? 그런 사람 어떻게 합니까? 아, 저기 좋은 말로 하면서 당신 참 좋은데 나랑은 잘 안 맞는 것 같아요. 당신이 좌로 가면 나는 우로 가고, 보통 이렇게 하면서 그냥 자연스럽게 카톡도 끊어버리고 전화번호 지워버리고 그러면서 안 하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부족한 제자들을 예수님이 3년 동안이나 데리고 다녀요. 아니, 도대체 저것들 안에 뭐가 있다고? 그런데 또 특별한 경우에는 예수님이 이 수제자 3명을 데리고 특별한 체험을 하게 해주십니다. 베드로 장모 열병, 요즘 말로 우리 말로 화병 있을 때 치료하러 갈 때, 변화산에서 체험할 때, 그리고 또한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릴 때, 또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 기도할 때, 이때는요 이 3명의 제자만 따로 데리고 가십니다. 이렇게 특별한 은혜를 그 3명에게 주었어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이 3 제자들이 많이 배운 것도 아니고 성격 좋은 게 아니라 성질도 더러워요. 그런데도 예수님은 계속해서 그렇게 하신단 말이죠. 아, 왜 그러셨을까? 예수님은 무엇을 보셨길래 저런 인간들을 데리고 다니면서 그렇게 참고 인내하면서 그들을 품으셨을까? 예수님을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 특별한 게 없어요. 그런데 꼭 우리와 같죠? 근데 특별한 건 없는데 단점들이 참 많아요. 믿음도 없고요, 용기도 없고 헌신도 없어요. 때로는 나중에
예수님 십자가 돌아가실 때 다 도망가요. 그게 제자들이에요. 근데 그 제자들 3년 동안 그러고 다니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저들의 단점이 보이지만 단점을 덮어주셔요. 계속 덮어주셔요. 그리고 저들의 장점이 있어요. 저들의 장점을 강점화 시켜주세요. 특별하게 바꿔주세요. 한번 보겠습니다. 분노하잖아요. 보아너게의 아들 분노하고 뭔가 정말 엎어버릴 것 같은 그러한 성질을 갖고 있는 이 야고보와 요한인데, 분노하는 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나쁘죠. 그런데 분노하는 사람도 괜찮습니다. 요즘 그 마음의 화병이나 스트레스 많이 받는 분들 보면은 왜 그러냐면 이거를 밖으로 표출을 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맨날 여기다 쌓아놔요. 쌓아놓고 혼자 끙끙 앓아요. 그러다가 어떻게 합니까? 속에서 이게 골마요. 그래서 병나는 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상담학도 이제 전에 한번 배웠는데 그냥 자기의 감정을 그대로 있는 그대로 표현하라는 얘기들을 참 많이 하시더라고요. 근데 어떻게 표현하냐? 그냥 내 감정의 분노가 아니고요. 예수님도 많이 분노하셨어요. 성경에 있는 사람들 보면 분노 엄청나게 합니다. 그런데 이들의 분노는 자기의 감정의 분노가 아닌 거룩한 분노였습니다. 모세 보세요. 엄청나게 분노하거든요. 하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역사를 위한 분노였습니다. 예수님 분노 많이 하셨습니다. 성전에 가서 상 다 엎어버렸어요. 그리고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향해서 엄청나게 분노하셨습니다. 이 독사의 자식들아, 막 이렇게 하면서. 근데 그렇게 했던 예수님의 분노는 거룩한 분노였습니다. 이건 닮아야 됩니다. 이 분노가 우리 안에 있으면요, 어떻게 되냐면 우리 삶이 바뀝니다. 변화됩니다. 지금 야고보를 계속 불러서 그 안에 분노가 있는데 이 안 좋은 것, 우레의 아들 같은 이 성격들을 하나님 나라를 향한 거룩한 열정으로 예수님이 바꿔가시는 거예요. 그 사람들을 새롭게 변화시켜 주는 겁니다. 분노는요, 좋은 것입니다. 때로는. 여러분, 내가 변화되기 위해서는 내 안에 뭔가 잘못됐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리고 자기를 보면 책망하는 사람이 있어요. 후회해요. 내가 왜 그랬을까? 왜 그랬을까? 근데 그게 뭐냐면 자기를 향한 분노예요. 근데 이 분노가 없는 사람은요, 변화되지 않아요. 그냥 이대로 살아요. 별 볼 일, 별 문제 없기 때문에 그냥 그렇게 살아요. 왜 그랬을까? 그러면 그것이 자기 삶을 바꿉니다. 맨날 술 먹고 도박에 빠지고 게으름에 있어요. 자기의 게으름에 분노가 있어야 부지런하게 바뀌어요. 도박이나 술, 이것 때문에 삶을 방탕하게 사는 게 자기 안에 분노가 있으면 그때부터 바르게 살고자 하는 의지로 바뀌는 거예요. 분노는 때로는 좋은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개인적인 이 분노가 아니라 이것을 이제는 나중에 야고보가 성령 충만함을 받고 나서 변화됩니다. 기질은 안 바뀌어요. 근데 뭐가 바뀌냐면 열매가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저 사람들 죽이자고 그렇게 했던 이 야고보, 근데 이 야고보가 이제는 바뀌기 시작합니다. 한 영혼을 향한 예수님의 마음으로 저들을 향해서 전도해요. 저들이 왜 저들에게 전도하고 왜 선교할까요? 그들을 향한 예수님의 간절함, 그 분노를 우리 예수님은 열정으로 바꿔주신 거예요. 열정이 없으면 하나님 나라 역사도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 열정이 없으면 나랑 상관없는 인간들에게 왜 가서 복음을 전하고 왜 선교하겠습니까? 주님이 그 뜨거움과 열정으로 바꿔주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가난한 자들에 대한 열정이 있고 분노가 있으면 그들을 위해서 구제하고 섬기며 나누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아픈 자들이 있어요. 상처받은 영혼들이 있어요. 나랑 상관이 없다라고 생각하면 그들에게 뭐하러 가서 그들 이야기를 들어주겠습니까? 내 안에 거룩한 분노가 있으면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으로 가서 위로하는 거예요. 뜨거운 사랑으로 그들을 덮어주는 것이에요. 예수님도 당신 사랑했어요.
나도 그랬는데 당신도 우리 주님 사랑하죠. 그러면서 품고 함께 가는 것입니다. 마귀 권세 아래 있는 사람들 보면서 아유, 저것들 나는 천국 백성이고 저것들은 이제 지옥 땔감들이니까 상관없어. 그러면 하나님의 역사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이렇게 야고보의 마음에 있는 뜨거운 분노, 이것을 우리 예수님은 나중에는 거룩한 열정으로 바꿔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변화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한번 볼까요? 1절에 보면은 그때의 헤로드 왕이 손을 들어서 교회 중에 몇 사람을 해하려고 합니다. 여기에서 나오는 헤롯은요, 그 예수님 때 그 헤롯이 아니고 그 손자예요. 그런데 헤롯이 정권을 유지해야 되거든요. 기득권자들이 누굴까요? 유대인들입니다.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입니다. 이 사람들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해야 될 게 뭘까 고민하고 보니까 그들이 미워하는 사람을 잡아서 죽이면 되겠구나. 그들이 미워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예수님 죽였죠. 근데 예수님 부활했다고 하면서 계속 전도하고 다니는 예수님의 제자들 있죠. 아, 저 제자들 잡아서 죽이면 내가 저들에게 인기를 얻을 수 있겠구나. 그러면서 3절에 보세요. 그래서 이렇게 됩니다. 그 야고보를 죽이니까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이렇게 나와요. 야고보를 죽이니까 인기가 확 올라갔어요. 인기 때문에. 그래서 야고보, 베드로, 예수님 제자들을 잡은 겁니다. 첫 번째 순교자인 스데반 집사님은 같은 유대인들이 종교적인 재판으로 돌을 던져서 죽였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에 야고보 사도의 죽음은 로마 정권 차원에서의 핍박이고 사형입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같은 이스라엘 민족이 아니라 로마 정권에서 최초로 죽인 사도 야고보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정권 차원에서 그렇게 하면요, 이거는 야고보뿐만 아니라 베드로, 그 이후에 교회들까지 이거 엄청난 핍박 가운데 빠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야고보 사도가 갇혔어요. 회유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습니다. 고문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습니다. 역사학자 유세비우스의 기록에 의하면 야고보가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모진 고문을 받고 채찍을 맞았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때리고 회유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불같은 성정이 있었던, 그 하나님 향한 열정이 있었던 야고보가 타협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타협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타협이 안 되기 때문에 나중에 그렇게 해도 안 되다가 죽이는 겁니다. 그런데 고문했던 그 사람이 있죠. 역사 기록에 의하면 이 고문하던 사람이 야고보에게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에게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내가 화낸 것, 당신에게 잘못한 것 용서해 주십시오. 그리고 혹시 당신이 가는 길 나도 같이 갈 수 있겠습니까? 라고 얘기합니다. 그때에 이 야고보가 뭐라고 하냐면 그대에게 하나님의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래서 야고보가 죽은 날 그를 고문했던 그 로마 병사도 같이 죽었답니다. 타협이 안 됩니다. 근데 또 한번 생각해 볼 건 왜 그럼 야고보였냐는 거예요. 베드로도 있는데, 베드로 우리가 성경 보면은 그가 설교할 때 3,000명, 5,000명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놀라운 은혜 아래서 굴복하잖아요. 성령 받고. 그러는데 왜 하필 베드로가 아니라 야고보냐는 것이죠. 다음 주 말씀 나누겠지만 베드로는 감옥에 갇혀 있는데 천사가 와서 끄집어내서 살려줘요. 근데 야고보는 죽여요. 왜 야고보였을까? 왜 베드로는 살려줬을까? 로마 정권에서 볼 때는 교회의 몸통이 누구였을까요? 야고보였던 겁니다. 얼마나 목소리도 크고 뜨겁게 복음을 전하면서 앞뒤 죄지 않고 그렇게 달렸는지 정권 차원에서 볼 때는 베드로보다도 야고보였던 것. 그래서 야고보를
지금 잡아다가 죽이는 것입니다. 근데 이 야고보 죽음을 보면서 우리가 참 고민해 봐야 될 게 있어요. 뭐냐면 가끔 우리가 이런 문제들 때문에 시험 당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예수님을 열심히 믿고 복음을 전했던 야고보 왜 그렇게 일찍 죽이셨습니까? 우리는 보통 나쁜 놈들이 좀 일찍 죽고 착한 사람들 오래 살면 하는 바람이 있잖아요. 그런데 새벽 예배 갔다가 가는 길에 사고 나서 돌아가셨어요. 수년 전에 옆에 있는 교회가 그랬어요. 그 목사님 얘기를 들었는데 너무너무 힘들었대요. 성도들이 한 명이 아니라 같이 한 차를 타고 4명이 같이 차 타고 가다가 사고 나가지고 돌아가신 거예요. 다 돌아간 건 아니지만. 근데 얼마나 목사님도 많이 울고 성도들도 그렇게 힘들어하고 시험 들어가지고요. 왜 교회를 갔는데 사고 나서 죽냐는 거죠. 이런 안타까운 죽음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거 우리가 어떻게 봐야 되냐는 것이죠. 시편 116편 1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의 경건한 자들의 죽음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귀중한 것이로다. 뭐냐면 우리가 볼 때는 이해할 수 없고 안타까운 죽음입니다. 근데 하나님 보실 때는 야고보의 죽음이 너무 소중했다는 것이에요. 베드로도 나중에는 순교합니다. 아직 베드로의 때가 더 남아있기 때문에 그랬던 것이고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할 게 있어요. 혹시 구할 때 엄마처럼 살로메처럼 영광을 구하면서 이 땅에서 더 오래 살기를 구하고 있진 않았는가라는 거예요. 주님이 기뻐하시는 건 뭐냐면 우리가 남아있는 그 삶 동안 베드로 내가 너 살려줬지? 야고보 너는 지금까지 오늘 내가 너희를 부르는 그날까지 너희들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나라와 그 영광을 위해서 나에게 충성하지 않을래? 너의 그 뜨거운 기질, 그 열정을 가지고 나를 위해서 너의 삶의 촛대를 힘차게 태워보지 않을래?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그 거룩한 부르심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러한 믿음의 형제들의 죽음을 보면서 그가 고백을 합니다. 찬양 있잖아요. 이제 내가 살아도 주 위에 살고 이제 내가 죽어도 주 위에 죽네. 하늘 영광 바라보며 날로라 하네 할렐루야 찬송하며 죽게 갑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에게는요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이었습니다. 오늘 내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더라도 하나님 나라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기쁨으로 달려나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의 생존도 야고보의 죽음도 하나님이 볼 때는 너무 귀한 것이에요. 우리도 그런 거예요. 지금 우리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우리가 서 있는 우리 모두가 그래서 우리의 삶 자체가 하나님이 보실 때 너무너무 귀한 것이에요. 얼마나 그렇게 귀한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한번 마지막으로 점검해 봐야 돼요. 무엇을 구하고 있는가? 주의 나라가 올 때 좌우 그 권력과 명예의 자리를 구하고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두고 주님의 영광을 구하고 있는가? 또 하나 한번 생각해 봐요. 내 안엔 그런 뜨거움이 있는가? 그 은혜의 열정이 있는가? 요한계시록 3장에 보면 라오디게아 교회가 있어요. 이 교회가 책망을 받아요. 책망받는 이유가 뭐냐면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기 때문에 그래요. 미지근해서 쓸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책망받아요. 네 안엔 열정이 있냐? 주님을 향한 헌신이 있고 소망이 있느냐? 라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도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하다면 야고보를 변화시켜 주신 주님, 우리는 뭐 변화 안 시켜 주시겠어요? 주님, 나를 좀 다듬어 주십시오. 내 안에 단점도 많고 죄가 너무 많아요. 이것 좀 다듬어 주시고, 그래서 단점을 장점으로 또 장점을 강점으로 변화시켜 주셔서 하나님 나라의 보석 같은 일꾼으로
나를 좀 사용해 주세요. 이 거룩한 부르심 앞에 우리가 함께 세움받고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손에 손을 붙잡고 함께 믿음의 길 걸어갈 수 있는 우리 성남 가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